신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어느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 매 학기마다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평생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는 단답형이 아니라 논술로 하라 그러죠. 그 문제가 무엇이냐? 경영학과 교수니까 경영학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냅니다. 몇 년째 그것만 계속 하니까 한 해는 하도 학생들이 막 데모를 했습니다. 제발 좀 다른 문제 내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칠판에다가 경영학이니까 뭐가 나와요? 받침이? 기억이 나와야 되죠. 보니까 기억이 아니라 오늘 디귿입니다. 야, 됐다. 이번에는 다른 문제인가 보다 했더니 학생들이 보고 다 쓰러졌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도대체 경영학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씩 여러분 나름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 한 20번 더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교했던 원고를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아까 그 학생들처럼 또 그 이야기 하려고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요.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 같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조금은 새롭게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차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 그렇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정확히 말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함.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어때요? 비슷한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무엇인가 설명해 보시면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는 엄마가 젖먹이 아이에게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는 것, 그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렇듯 비유는 듣는 이가 일단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 그래, 그거 알겠다. 그리고 또 한편 비유로 들려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 시간, 수업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다 뭔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도 무엇은 기억이 남습니까? 선생님이 재밌게 이야기해줬던 것은 그 이야기 다 남아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한번 들은 비유의 말씀은 잘 잊혀지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에 되는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 두실 것.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다 뭐가 주제다? 무엇을 설명하고 하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말하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줄 때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분별이 없었습니다. 직업은 어떤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농부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품꾼들, 또 어쩌다가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농사와 관련한 비유입니다. 농부가 밭에 파종하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3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구절 교훈이 무엇이라고 배우셨습니까? 하도 많이 들으셨죠, 지금까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본문 나오면 아주 공식처럼 어쩐다고요? 밭이 좋아야 한다 배웠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배우셨지요? 아마 똑같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비유의 말씀은 원래 씨앗이나 밭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는 좀 새롭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비유에 계속해서 뒤에 이어지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씨앗이 곧 무엇이다? 복음이다. 즉, 이 씨앗은 말씀인데 말씀은 듣는 이의 마음이 돌밭이나 가시떨기 또는 길가인가 아니면 좋은 땅, 옥토인가. 파종할 때는 좋은 씨앗도 중요하지만 물론 씨앗을 받는 땅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땅도 좋아야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저는 예전에는 그냥 들을 게 있는 자 들으라 하면 그냥 넘겼습니다만 요즘에는 이 말씀이 따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말을 안 듣는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해도 시큰둥하고 듣지도 않고. 자, 먼저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을까 봐 아예 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고 방해합니다. 너 말씀 들어서도 안 돼.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여 극복해야 합니다. 자, 2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대체로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느낌대로.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비위에 거슬리면은 금방 팩 돌아서고 식어버립니다. 그런 마음에는 복음이 뿌리를 내릴 기회가 없습니다. 3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게 못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만 있는 것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도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결국 결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제 곧 결실할 수 있는데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입니다. 여러분, 벼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뭐 초창기에 뭐 벼가 베렸다 해갖고 막 울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못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예 초반에 잘못돼 버리면 어때요? 다시 뭐라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와서 가을에 추수를 앞두고서 망쳐버렸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 100배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꾼 것은 무엇을 위해서? 단 하나지요. 결실을 위함입니다. 결실하는 믿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인내하여 순종하여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는 이거 돼야지 억지로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뜻대로 나도 모르게 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반드시 결실이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들을 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오늘 여러분이 평생 들었을 이야기를 이것일 것입니다. 정리하고 오늘 꼭 나눌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교훈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땅이 스스로 내가 자갈밭이니까 옥토가 돼야 되겠다. 마음대로 됩니까? 땅이 마음대로 돼요? 돌밭이 돼야 되겠다. 나 가시떡이야 될란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땅이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땅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땅이 되어라고 지금까지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했구나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아닌, 비유는 항상 무엇을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것보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똑같이 파종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와 당시 유대인의 방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밭에다 씨를 뿌릴 때 미리 밭을 갈고 두렁을 다 만들어 놓고 파종을 합니까? 또 아니면 씨를 뿌린 후에 밭을 갈고 두덩을 만듭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마늘이나 콩, 또 밀이나 보리가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씨앗인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긴 할 것입니다. 대체로 제가 알기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경험으로 하면 대체로 밭 갈고 고랑을 쳐서 두덩을 만들어 놓고 파종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리는 어떻게 하죠? 보리도 그렇게 하죠. 일일이 하나씩 심는 것도 있고 뭐 하나씩 흩어서 뿌리는 씨앗도 있습니다만, 자, 그런 건 놔두고, 자,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파종법은 우리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당시 팔레스타인들은 씨를 그냥 싹 다 뿌린 후에 쟁기질에서 밭을 갈아 엎는다고 합니다. 엎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밭이라는 것이 잘 관리된 그런 밭이 아닙니다. 거칠고 두덩도 없고 경계도 분명치 않은 곳. 제가 예전에 유대인들의 고대 방식으로 그대로 그 파종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 보니까 금방 이해하기 쉬웠습니다만, 지금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냥 허허발판에다가 잘 가꿔진 기름진 땅도 아니고
그냥 허허벌판에다 일단 씨를 싹 뿌려놓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돌도 있고 또 가시떨기도 있을 것이며 경계가 분명치 않으니까 길가에 이제 밭인지 모를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환경을 이해하면서 농부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거나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실망하여 파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저쪽 떨어졌네. 아이고 안 되겠다. 아까워서 씨 뿌리지 말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씨앗이 유실되더라도 그 중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을 텐데 그러면 결실이 한두 배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 예수님처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 농부가 되어서 이 비유의 말씀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진짜로 한번 감으십시오. 제가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봤으니까 잘 아실 텐데 파종할 때 그 씨앗이 좋은 땅에만 떨어지던가요? 일부는 길가나 돌밭에 또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여 농사를 포기하시렵니까? 분명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씨앗 반드시 결실하게 되는데 100배의 결실이 맺힌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렇습니다. 비록 많은 씨앗이 유실되고 다 좋은 땅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 좋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희망을 갖고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눈을 감고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참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은 농사 짓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희망이 안 보이고 과연 그 나라가 임할 것인가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실현이 되는데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열매, 100배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국내외의 환경이 급변하여서 하루가 멀다고 뉴스가 막 쏟아집니다. 만만치 않은 소식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이 그동안의 역할,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자유무역 정책을 옹호하던 정책을 이제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할 못하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자기 나라만 살겠다고 급한 자기 일부터 끄겠다고 온 세상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면 우리나라 강대국 틈에 끼어 있어서 늘 노심초사합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뭔 속담에 비유합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면 무슨 싸움에 뭐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노심초사.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느냐?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이름을 떨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절 겪었지 않습니까? 50년대 전쟁, 60년대, 70년대, 80년대, IMF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절에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위상 상상이나 됐겠습니까? 상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외국에 나가보시면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국민, 위대한 민족이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자부심 가질만 합니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동남아는 몇 번 가봤지만 뭐 베트남, 홍콩, 필리핀 어디를 가도 호텔에 가도 한국 방송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뭔 연속국, 옛날에 봤던 연속국 계속 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유럽이나 남미, 북미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세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보고 제가 신기하게 여기셨습니다. 신기하다. 이런 날도 오는구나. 대부분 나라에서 우리 한국을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K민주주의까지 요새는 민주주의도 한국한테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을 한 번이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곤란할 때 1960년대 저 전쟁이 막 끝난 이후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3배나 3분의 1도 안 됐답니다. 국민소득. 필리핀의 8분의 1.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외국 기자는 프랑스 기자는 앞으로 100년 동안 한국은 일어서도 못 올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느 것 하나 만만하고 또 쉽게 얻어진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이거 쉬워. 이거 만만해. 그렇게 해서 얻은 거 있었습니까? 소중한 것일수록 몸과 마음으로 예를 써서 얻으셨을 것입니다. 뭐 하나 하려면 얼마나 예를 탑니까? 수고한 나날들을 생각하면 인생이 참으로 힘들구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만 이것이 시간 문제뿐이지 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가만 놔두면 이루어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얼마나 모질고 더웠습니까? 와, 저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러다 진짜 사람 못 사는 세상 오겠다. 계속 여름이 지속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조금 늦기는 했어도 10월이 되고 가을이 되니까 더위는 물러갔습니다. 여름이 빨리 지나가라고 예를 써서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처럼 기다림의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믿고 놔두면 저절로 이루어질 일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과 계략으로부터 일단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택하심 받은 백성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비밀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특별히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도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비유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많은 씨앗이 유실되어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지더라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반드시 있다. 그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늘 씨앗을 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